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이끄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받은 자를 원하시는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찾아오는 환난의 날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날이죠. 환난의 날은 감당할 힘이 없는 날,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 날입니다. 그 어떤 말을 우리가 들을지라도 사람의 말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곳이 찾아오는 질병, 갑작스러운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 앞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의 문제, 그리고 마음 깊은 곳을 짓누르는 두려움과 낙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환난의 날에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짖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며, 환난의 날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일하시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너 교회 열심히 나오는구나, 믿음이 있구나, 네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러니까 너에게 환난이 없을 거야, 너는 병이 들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환난의 날에 응답하실 분이 계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를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둔 다윗 왕을 위해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마음을 모아 드리는 중보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의지해야 하고, 그리고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자주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가는 이 길을, 내가 계획하는 이 길,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큰 환난은 아닌다 할지라도 환난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평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시편 20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불려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기도인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왕을 위해서 그리고 그 왕과 함께 있는 백성을 위해 드려진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전쟁에서 왕을 구해내 달라는 것입니다. 환난으로부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뒤늦게 아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환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아우 사랑하는 딸아 네가 환난을 겪었구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죠. 네.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그 날을 다 계획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의 날에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 송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송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송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송소는 여러분들이 쉽게 성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에게 진정 송소는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송소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송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송소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송소가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너를 도와주신다.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면 막 교회로 달려와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내 기도 더 잘 들어주실 거야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나와서 기도를 못 드린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되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소는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곳이죠. 그래서 도움은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는 도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도와주는 도움이 아니에요. 이 도움은 우연이 아니라 전략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이거 한 번으로 이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돼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환난의 날, 여러분의 문제들이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해결받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여러분은 혼자 예배를 드리십시오.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예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도와주시겠다는 거. 우리가 환난 속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왜 우리가 환난 속에서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내가 이 환난 속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계시는가요? 나를 왜 안 도와주시는가? 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알게 되죠. 그리고 시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온은 또 뭐를 얘기합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해요. 시온, 예루살렘 성이죠.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자리, 언약의 자리예요. 시온. 그러니까 붙드신다는 말은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흔들리지 않게 지탱해 준다는 뜻입니다. 네가 흔들리지 않냐하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어디에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단순한 일시적인 도움을 넘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보호와 지속적인 돌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소에서, 시온에서, 곧 임재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의 순간에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이 임했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결과가 불안할 때 하나님의 붙드심을 신뢰하라고 말해요. 어떤 결과를 봤을 때 결과가 내 뜻과 맞지 않는 어떤 결과들이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안전은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으면 우리가 안전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너무 살기 편안해져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살기는 편안해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갈수록 불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질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3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소재, 번제는 다 뭡니까? 예배죠. 예배. 여기서 중요한 단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단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너의 모든 예배, 그러니까는 번제는 뭐예요? 나를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잖아요. 그런데 소제를 기억하신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렇게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소제가 되겠지요. 그 소제를 기억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더 가까이 하세요. 제가 어린 딸을 가지 말라고 한 구역예배에 가서 그 딸을 잃었을 때 그 환난은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환난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 딸을 살려주지 않냐고, 왜 가지 말라고 했던 예배 자리에 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뻔도 했는데 하나님은 내 입술 내 마음을 주장하셨죠. 오늘 말씀처럼 환난의 때 나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게 했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고백을 하게 했어요. 이혼을 당해도, 시부모님에게 어떤 핍박을 받아도 주님만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거는 제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셨어요. 왜요? 환난의 날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난의 날은 하나님이 붙들어줘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형식적인 기도를 기억하지 않지만, 형식적인 기도는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찢어진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가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항상 그 찢어진 심령으로 드렸던 그 기도들을 나한테 되새기게 해줄 때가 있어요.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들었단다. 안 잊어버리고 있단다. 안 잊어버린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은 단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소원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응답하실 때 예배를 통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소재를 기억하시고 본제를 받아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예요. 이 제사는 소제와 번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말해요.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습니까?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얼마만큼 주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참은 것이 있습니까?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자신을 향한 예배를 기뻐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고 잘 믿겠습니다. 주의를 안 빠지고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11조 꼬박꼬박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로 나가는 왕을 향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다윗 왕이 자기가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소원대로 좀 허락해 주시고 왕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내가 원하는 거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소원은 다윗 왕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된 마음의 방향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그냥 내 자식 잘 먹고 잘 살게 좀 해주세요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으로 톡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거예요. 환난의 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5절 말씀을 봅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승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중반절까지만 볼까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승리는 그런 전쟁에서의 어떤 그 이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이 받게 되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환난이 우리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는 것. 그것이 승리랍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승인만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장 꼭 찍어주세요. 승인해주세요. 허락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의 어떤 완벽한 계획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계획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 세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 말씀이에요.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 모든 기도를 이루는 건 얻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겸손한 자리 나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완벽해도, 내가 지혜로워도, 똑똑해도, 능력이 있어도 그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셔서 지혜롭게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갈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은 자리로,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는 자로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서 기름 부으신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 당시에는 다윗 왕을 가리키는 말씀이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궁극적인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눈으로 잘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을 없애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구원의 통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도 허락하시면 그 환난을 없애려고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 전에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구원을 먼저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환난의 바깥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너희들은 환난을 당하냐? 나는 환난을 당하지 않아. 나는 환난 밖에 있는 자야. 그러면서 환난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냐 아니라 환난의 가장 깊은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내 딸을 잃어버린 그 엄청난 환난의 날보다 가장 큰 환난의 자리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가장 큰 환난의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 당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 것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환난을 통해서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으로 다 대갚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환난의 날을 있게 하시고 그 환난의 날들을 통해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응답이에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면 정말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사람들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는 약속과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혹 부족하거나 연약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성경적인 지시에 순종해서 행하면 무조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게 6절 말씀.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겠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서 병거와 말은 이때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확실한 전쟁의 수단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전쟁에서 병거와 말은 오늘날의 뭐에 해당되겠습니까? 탱크, 미사일, 첨단 무기들이 많죠 지금. 그런 것, 눈에 보이는 힘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그런 것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는가?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가? 얼마 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말한 그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여러분 저축하지 말래요. 이거 뭔 말이야? 하고 이렇게 봤는데 앞으로 현금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쭉 들어보니까. 근데 세상 사람은 지금 뭘 믿어요? 통장 잔고가 얼마 있냐예요. 돈이 얼마 있냐.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인맥, 학벌이라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되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의지하느냐 그 말이에요. 없어질 것들인데. 이것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떠나갑니다. 우리를 배신합니다. 내 통장에 들어가 있는 잔고가 안전하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언젠가 오래전에 화폐 개혁이 일어났을 때 돈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소용없어졌어요. 그런 일 이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뭘 가지고 나갔어요? 칼과 단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내게 가지고 있는 칼, 단창 들고 나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거 의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칼과 단창보다 비교할 수 없는 힘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음을 이기신 그 이름, 우리의 승리자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병거나 말이 얼마나 무섭고 강한 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사일 같은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싸워봐. 그렇게 의지해 싸워봐야 불리한 싸움이라니.
적의 말과 병거와 비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손이었어요. 맨손. 예. 맨손으로 탱크와 덤벼들어서 싸우고자 하는 거, 전쟁을 하고자 한 거예요. 맨손으로.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은 말의 힘이나 병거의 힘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술은 인간의 전술을 뛰어넘는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의 병거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무 무기도 없이 쫓겨서 막 홍해를 다 건너갈 때 애굽의 병거들은 어떻게 됐어요? 홍해에 다 잠겨버렸잖아요. 지금도 그 잔재가 홍해에 가면 있대요. 바퀴, 병거 바퀴들이 그때 잠겼던 다 몰살당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병거가 있어도 땅이 질컥거리면 무용지물이에요. 못 가. 진전을 못하는 거예요. 땅이 질컥거려버려. 하나님의 땅을 질컥거리게 만들어버리면 앞으로 진전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내가 못 쓰고 죽을 확률이 더 높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적은 엎드러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창피하거나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가 가장 강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약함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다 갖춰보세요. 기도 안 해요. 약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세상의 것, 병거와 말이죠. 그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한 자들의 결말이 8절에 나옵니다. 그것을 의지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같이 볼까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세상의 것을 의지한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눈에 보이는 힘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선포합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없고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그 사람들 위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굽어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은 교만의 승리 선언이 아니라 은혜로 붙들린 자의 고백입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기도는 단순히 인간 왕의 다윗 왕의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왕이 구원받아야 백성이 산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도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참된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구원을 받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고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함으로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방법은 우리의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우리에게 환난이 왜 일어나는지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 속에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는 정말 극으로 환난을 몇 번 겪었지만 그 환난 날에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압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압니다. 환난 날에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드렸던 기도. 제가 내 아들이 고등학교도 못 갑니다. 어떤 고등학교도 못 갑니다라는 말씀을 선생의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로 환난 날 중에 한 날 아니었어요.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겠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알게 하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해 주옵소서. 아멘.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왕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저와 여러분도 왕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주변에 지금 환난 날을 당하여 환난의 날을 통과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중보기도의 지원, 사격이 필요한 나의 가족, 나의 이웃, 우리 성도들 누구입니까? 누가 있습니까? 지금 환난의 날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시편 20편의 말씀으로 축복해 봅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병거인 돈, 명예, 능력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질 않습니까? 아멘. 그 이름 부르며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바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